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낳고 하는 그런 족보의 세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 처음으로 족보가 소개됩니다. 아담의 계보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3명까지, 셈과 함과 야벳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셋과 또 그 이어지는 에녹과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대개 이제 창세기 5장의 족보의 특징은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좀 오래 살고 그는 적게 살고 하여튼 죽었어. 계속 죽었어. 죽는 얘기. 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죽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족보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인데, 그건 죽고가 아니라 낳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라는 것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었고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 온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역할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낳고. 전에 성기동 교회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계시다가 장로가 되셨는데, 그분 결혼을 좀 늦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빨리 안 결혼해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10년 늦게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낳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그분은 마태복음 1장을 주로 많이 읽으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남들은 다 낳았는데 왜 저는 못 낳습니까? 저도 낳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나중에 또 하나 주셔서 둘을 이렇게 잘 키우는데, 이 낳고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죽음의 역사라는 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살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작이 성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축복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성탄의 주인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됐고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너 내년에 아기 있다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할머니인데 이게 지금 무슨, 우리 이수재 집사님 연세가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가, 뭐 한 70이 이제 되셨나요? 근데 70에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김종희 목사님이 병원을 갔다 오셨대. 왜 그러냐? 제가 임신했대요 목사님. 그럼 저 기절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임신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다. 근데 90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니까 다 기절초풍을 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인간의 경수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또 이렇게 자녀를 낳은 분 보면 마노아의 부인인데 삼손을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집은.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희 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뭐예요?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라. 그래서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 집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집, 포기한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셨어요, 삼손이. 또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자기는 본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 나가와가지고 또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막 아기를 못 낳으니까 괄시받고 본부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집에가 동침했는데 그게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위대한 사사고 위대한 정말 지도자죠. 또 우리가 제사장 사가랴, 그도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무슨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막 몇 살인데 지금 우리 아내도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 믿음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사장쯤 돼가지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 그 서판에 써서 당신이 왜 벙어리냐니까 서판에 썼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아기를 준다 그랬는데 내가 믿지 않았더니까 벙어리가 됐다고. 그런데 그거 낳은 게 사가랴가 낳은 게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야인이 되게 들에 보내서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됐고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사춘간이 되는 이런 참 놀라운 관계가 있죠.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아직 남자와 몸을 섞지 않은 동거하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에서 오늘도 고백했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임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혈육을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남녀의 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무죄한 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약혼 전에 이제 성격은 정혼이라고 나왔어요. 정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근데 이제 지금 새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랬어요. 약혼. 그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쉬워요. 정혼이라는 거 우리 잘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 약혼은 다 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약혼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했는데 뭐 이런 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혼이라든가 약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어릴 때는 부모들끼리 일단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 풍습이. 그리고 나이가 성장하면 본인들의 의사에 또 반해서 이제 본인들의 의사도 원하고 또 부모들도 미리 약속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에요. 근데 이 약혼은 우리 약혼과는 다르다. 이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했다가 헤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은 동거 안 했지만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혼이라는 건 가벼운 관계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서로 동거만 안 할 뿐이지 결혼과 똑같은 법적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과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 가정의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이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20절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와서 또 말하. 성령으로.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뜻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게 늘 이렇게 문제를 삼았어요. 이 기독교는 엉터리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하고 몸도 안 섞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 말이 되느냐 말이야. 말이 되느냐. 이제 이걸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사라의 태의 문을 열듯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듯이 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지 못하게 했을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이제 하필이면 우리 생각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동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런 비판은 안 받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그분은 인간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오실 뿐이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담. 정확히 말하면 뭐 아담이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요셉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 땅에서 이제 그 가정에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무죄한 분으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으로 오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돼요.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만약 그분이 인간의 몸,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셔야 될 것이 뭘 흘리셔야 돼? 피를 흘리셔야 돼요. 이미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막에서 왜 제물들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대속하는 일을 그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그렇다고 여러분 실제 그러면 뭐 짐승의 피, 양이나 소의 피를 잡아 그러면 인간의 살인죄 너 피 흘리면 돼. 양 몇 마리 잡아, 소 2마리 잡아 이러면 뭐 쉽게요.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었고 하나의 예표지. 거기엔 실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짐승으로 잡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가서 그 죄를 좀 많이 지면 양 3마리 잡아버려 이렇게 하면 되고 좀 큰 죄를 지면은 사기죄 몇백억 죄 그러면 소 한 10마리 잡아 피 많이 흘리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뭐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의인 되신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하는 건 다른 필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서 그 제물 될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수천 번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왜 제물을 가지고 피 흘리고 그 왜 그렇게 번제로 올리느냐. 예수님이 제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피를 흘리시대. 그 하나님은 영이면 피를 못 흘려요. 귀신이 무슨 피가 있어요. 영이 무슨 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셔. 그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더럽고 추악한 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죄들이 씻음 받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오신 건 좋은데 아직 결혼 동거도 안 했는데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했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1년 동안은 따로 사는데 아유, 아내를 만났더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왔으면 어느 남자가 그냥 이렇게 막 길길이 뛰지 않겠어요? 너 어디서 이렇게 씨를 받아왔느냐고 막 난리칠까? 어? 그 자기가 마리아가 아닌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느 누가.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이미 결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때려서 죽여야 돼. 그러면 요셉은 창피하긴 하지만 그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이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를 내서 난 저 여자가 싫다. 아유, 난 저 여자 살기 싫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헤어지겠다. 뭐 이렇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말씀하여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영문을 모르다가 이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하나님이 줘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누가 줘줘요?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또 뭐 엄마가 줘주기도 하고 보통 의논해서. 보통은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이름을 줘줘요. 이름을 호명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엄격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마리아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 육신적으로는 아들로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인 내용 본질을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란 이름을 구약으로 보면은 예수와 여호수아, 그 이름은 다 예수란 이름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모세도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일이에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다 수없이 예언된 일이 이루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다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이미 다 약속된 거고 그것이 성취되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람이 원래 강대국이고 또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유다를 능가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뭐 힘을 합치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이거 바람 앞에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온 백성이. 아하스 왕도 떨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예언을 아하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근데 그것이 아마 그 시대에 어떤 왕궁의 어떤 여인이
왕의 부인인지 아니면 어떤 누구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런 것을 하나의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보호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근데 그 예언은 그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구원주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그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이중적 예언이다. 그 시대에도 필요한 예언이었지만 앞으로 7, 8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예언하시죠. 이중적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갖다가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는 이름이 두 개가 성경에 소개되죠. 하나는 예수, 구원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물론 그 외에도 이름이 많죠. 이사야 7장, 이사야 또 7장인가요? 이사야 7장인가? 네. 또 이사야서의 다른 예언을 보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또 그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도 소개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이름은 바로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은 두 가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속에 그분이 하실 그 사역의 목표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왜?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란 이름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이 외롭고 고독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그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이런 천사의 고지를 듣고 요셉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환상, 어떤 꿈을 통해서 이런 천사의 고지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제 그대로 순종하죠.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아마 결혼하게 되었다. 요셉의 순종. 그렇죠. 성탄을 준비하는 요셉의 순종.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순종도 필요했어요. 또 요셉의 순종도 필요했어요.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예수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그 이름 그런 구원자로 또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우리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놀라운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